전도제를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스님이 연구를 하는데 뭐라고 한문으로 하는데 전혀 알아들 수 없겠죠. 그죠? 그냥 천도제를 한다 그러면 과연 천도제가 뭔가, 사시구제가 뭔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2500년 전의 얘기예요. 그 제자들하고 강가강, 지금이 이제 겐지스 강이죠. 겐지스 강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기들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아기들이. 여러분, 아기가 뭐냐는 말이죠. 몸은 지체만한데 입은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뭘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기로 갑니다. 그 이제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수월이라고 하는 제자가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쪽에 그 아기들이 오고 있는데 아기들이나 죽어버린 영가들, 그런 영가들은 어떻게 제도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기자포만 기장한포만 업화돈천량 돈사탐진치 상기불보승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업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몸을 법공양을 해줘서 지옥을 벗어나게 해주고 가는 곳마다 처처알락곡, 처처알락곡이라는 천상이에요. 천상에 가게 해주게끔 공양을 해주는데 법으로 공양을 해주라.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 공양하면 머무는 곳이 공양인데 이런 과일이나 떡도 있고 꽃도 있는데 법공양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걸 법문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설교라고 하고, 법문은 부처님의 이야기, 또 지혜로운 얘기, 역대 그 조사들, 큰 스님들의 얘기를, 지혜로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법공양이라고 하고, 공양은 초 이렇게 올리는 공양이 있고, 또 향을 켜는 공양이 있고, 꽃을 올리는 공양이 있고, 쌀을 올리는 공양이 있고, 과일이 있고, 떡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공양은 여러분들에게 법을 설해주는, 부처님의 법을 설해주는 공양이 으뜸이다. 이 공양만이 영가를 천도시킬 수가 있느니라. 이래 하셨다. 우리 그 정씨 영가님께서는 90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일반 사람이 그 정도 오래 사셨을 때는 생전에 선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천도가 사실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전에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업을 안 지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장을 소멸해 지어서 좋은 세계에 나시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남아있는 자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연부를 할 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도 이제 연부를 했는데 생야일편 부운기, 삶이라는 것은 잠깐 하늘의 허공에 나타난 작은 구름과 같은 것이다. 금방 사라져버리죠. 즉 죽음이라는 것은 사야일편 부운기, 죽음도 역시 허공에 잠시 나타난 구름과 같은 것이다. 이처럼 허망한 것이니 영가는 생존 미련을 이제 내려놓고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약인육지 불경계 당정기 여호공 원리망상 극제치 영심소양 계무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멸해 무릇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공으로 돌아가니 허망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 즉시 열애를 만나느니라. 이런 얘기들을 한문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영가는 알아. 왜 알아듣느냐. 몸이 없어요. 혼백만 계시잖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업을 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몸의 감각기관들 때문에 그래요. 이 눈, 이걸 이제 한문으로 안이라고 해요. 눈 안자. 귀를 귀자라고 하죠. 코비, 혀설, 몸신, 그 다음에 생각의 이 6가지로 인해서 업을 짓고 여기서 번뇌가 일로 들어와요. 번뇌가. 특히 여자분들은 이 입구, 입.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흉보거나 뒤에 가서 얘기하거나 또는 없는 얘기를 하거나 이것을 구업을 짓는다 하잖아요. 그 죄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귀도 칭찬만 들으려고 해요. 야, 너 나이 40대께 안 보인다. 나이 한갑 되신 분한테 기분이 좋아. 귀를 활짝 열어요. 방긋이 웃어요. 근데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젊은 처자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니? 피부과에 좀 가봐라. 60대 보인다. 기분이 어때? 그 순간에 갈등이 있고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내요. 불교는 화내면 안 돼요. 절대.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감각기관들에서 번뇌가 나고 죄를 짓고 업이 만들어져요. 업은 다른 게 업이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가 업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그 뉴스에 보면은 듣기도 싫은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스토킹을 해서 사람을 죽였네, 가족을 죽였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법에서도 큰 벌을 내죠. 의도가 없었으면 정상참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감각기관들이 마음은 원치 않은데 마음은 다 착해. 원래 다 부처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감각기관들 안입이 설신이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그래서 영가는 감각기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더니 150이 나왔어요.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수제다, 수제다. 저는 중국에서 의대를 나왔는데, 근데 보통 한 120 정도 되면 머리 괜찮다 하고 150은 수제다 하고 괴테라고 하는 그 도스토옙스키하고 버금가는 그 독일의 괴테 아니었습니까? 러시아에 보면 도스토옙스키하고 버금가는 쌍벽을 이루는 괴테가 210이었다고 우리가 알죠. 아인슈타인이 한 190 정도 됐다고. 근데 돌아가신 영가는 IQ가 어떻게 되냐면 3000이 돼요. 3000. 재 보진 않았지만 3000.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귀신 같다. 귀신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죄를 짓는 이 감각기관이 없어요. 그러니 스님이 한문으로 얘기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천도전에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살아계신 분 못 알아들어요. 대학원을 나오고 학사, 뭐 박사를 받고 예일대를 나오고 허버드대를 나왔다고 해도 이 한문으로 처음 생성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가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행복하게 산스크리스터 고대 범어로다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영가 목욕시킬 때 그거 하나만 들어도 영가께서는 관세모사의 가피로 다음 생에는 서방 정도 저기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신다. 그래서 천도제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49일간 재판을 받는데 염라대왕이 여러분 한 명인 줄 아시죠?
10대왕이라서 10분이에요. 그 중에 주장, 최고 높으신 분이 염라대왕이고, 첫 번째 대왕은 송광대왕, 두 번째는 진광, 오도륜, 전륜대왕 해서 10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아요. 중천이라는 곳. 거기는 인간 세계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고 중간의 세계예요. 그걸 중천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은 마루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아요. 뱀닭소 때는 진광대왕, 원숭이 지디용 때는 송광대왕, 염라대왕은 뱀닭소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연구를 했는데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오늘 이제 결정이 나서 좋은 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영가를 위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는, 변호해주는 거예요. 영가가 생전에 이래 했지만 가족 자손들이 이렇게 돼서 이분이 이제 부처님께 귀해서 49일간 이 법당에 있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셨다. 좋은 세계에 가실 것이니 비로자나 극락조가 앞서고 천동천녀가 춤을 추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올라가게 하십시오 하고 변호를 해주고, 그럼 스님이 변호해줬으니까 변호사비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고인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니 그것이 이제 변호사비입니다. 오늘 그 영가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면 해안으로 볼 때